기도드리겠습니다. 무한히 감사하시고 자비로우신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려옵나이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해서 또 주의 백성들 또 멀리서 우리가 또 하나님 아버지 또 유튜브로 온라인으로 또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또 이렇게 비대면 언택트로 우리가 또 말씀을 들어도 또 다 은혜가 되게 시옵시고, 그래서 이 한란 가운데도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키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 코로나가 빨리 소멸돼서 교회들에 다 정상적으로 예배드리게 하시옵시고, 아버지 오늘도 쉬우신 좋은 능력을 붙드시고 또 말씀을 잘 증거해서 멀리서 예배드리는 모든 또 우리 성도님들이 다 은혜받고 이 강도에게 하시옵시고, 아버지 또 영적으로 또 우리가 또 하나도 침체되지 아니하고 우리도 이런 또 한란 때를 맞아서 우리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뜨거워지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해 주옵시고, 나라가 평화로 안정되게 해주옵시고, 코로나가 빨리 소멸돼서 모든 또 정치, 경제, 또 문화, 또 모든 산업이 발전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 남북이 통일되게 해주시옵시고, 한반도가 세계 주요 협화돼서 세계 만민들이 모이는 나라가 되고 세계 선교의 그런 종교가 되게 해주시옵시고,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 또 큰 또 복음의 역사 나타나는 그런 귀한 나라가 되게 해주시옵시고, 우리의 세계의 중심이 역할하는 그런 교회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쉬워진 좋은 은혜를 붙드시옵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거해서 여기다 피자다 은혜받는 그런 귀한 시간으로 도와주옵소서. 축복해 주시니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은 비나이도 복음은 영원합니다. 새로운 시대 영원한 복음. 시대는 새롭게 자꾸 변해가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그대로 유지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시대는 인류 역사의 제2교시, 이제 새로운 완전 시대가 바뀐다. 구약 시대, 신약 시대인데 종말 시대, 완전히 말시했지 말. 세상은 이제 인류 역사의 종말을 해서 달려가요. 하나님,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굉장히 큰 슬픔이고 그런 이제 고통이지만은 교회는 이제 목표를 향해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때를 맞이해서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잘 전진해서 지향대에 잘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시대가 지금 다온 겁니다. 말시지 말, 종말의 시대, 하나님 은때, 메시아 왕국의 도래, 하나님 나라가 이제 우리에게 가까이 올 줄로 믿습니다. 시대는 변해도 하나님은 영원하다. 그 영원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영원성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게 바로 십계명이라는 겁니다. 십계명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세상과 우주 만물과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심적인 계시다. 가장 하나님을 잘 표현하는 내용이 십계명이라는 겁니다. 근데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십계명을 없앤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이제 모든 중심이 십계명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십계명을 제대로 잘 지키면 그 사람은 믿음이 참 좋은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믿음이 별로 없고 신앙이 흔들리는 사람들을 보면 십계명을 잘 안 지켜. 모든 기독교 교리, 모든 기독교 복음의 그 중심적 그런 핵심이 십계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 십계명을 지금 없앤다니까. 특별히 한국 기독교, 우리 또 세양조교 교회들은 십계명을 갖다가 눈 감고도 다 이룰 수 있더라. 십계명을 완전히 우리가 묵상해야 되고 의식해야 되고 신앙화해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 때 마귀가 적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십계명을 다 없앤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장 잘 계시한 내용이 바로 십계명이다. 십계명만 우리가 잘 이해해도 복음을 잘 이해한 사람이고, 십계명만 잘 믿고 실천해도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고, 한국 기독교 질을 어떻게 우리가 평가하느냐? 십계명을 가지고 평가하면 딱 맞아요. 십계명 이 세상에 있는 가장 유일한 법칙이요, 금과 옥조. 절대 변함이 없고 절대 이는 바뀌면 안 되는 것이고, 제일 큰 믿음이 내용이 바로 십계명이다. 그런데 이 성경에 기록된 8개의 복음이 있습니다. 성경에 8개의 복음이 기록되는데 이걸 이해해야 돼. 복음을 그냥 무조건 복음이다. 복음 믿음이 구원받는다.
복음이 뭔데? 복음이 어찌 생겼는데 봐라. 성경의 복음을 8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첫째는 천국 복음이다. 예수께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대가 끝이 오리라. 세상 끝날까지 이 천국 복음이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 24절에서도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자들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교회 모든 병과 모든 약한 다 고치리라. 교회에서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것이 천국 복음이다. 천국 복음을 알면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인생의 모든 저주가 고통과 이런 죽음이 다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 나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제가 자기 백성들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신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구원자라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복음이 뭐냐?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구원자 된 것이 복음이라. 자, 오늘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이제 우리가 이해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온천한 만민에게 전파되는 복음. 마태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천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다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다는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곧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병을 고치며 표적과 증거를 다 나타내리라. 이 온천한 만민에게 전가되는 복음은 믿으면 바로 그것이 표적이 나타나, 증거가 나타나. 복음을 듣고 우리가 긴가민가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요. 당장 믿으면 표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복음을 우리가 당장 듣고 믿으면 그 자리에서 표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은 이런 표적에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 때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데 나으리라. 이 표적이 오늘 복음을 믿는 사람에게 그대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이 긴가민가 그렇게 잘 안 믿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복음의 이해가 잘 안 되고 긴가민가 하는 사람은 안 믿는다는 뜻입니다. 혹시 복음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되고 긴가민가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럼 복음을 안 믿는 사람입니다.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되나? 구원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복음.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 하나님의 복음, 그 아들에 관해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 아들로 말할 것 같으면 육신으로서는 다윗의 또 났지만 성경의 영혼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분이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서 능력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분이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그것이 하나님의 복음이랍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3일 만에 살아나서 능력으로서 하나님의 아들 인정되고 우리 구원할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을 우리를 갖다 믿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이걸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구원의 복음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으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느니라. 우리가 복음은 진리입니다.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으면 성령으로 인침을 받아요. 거기 긴가민가가 있을 수 없어요. 당장 내가 믿고 이해가 되고 믿어지면은 성령이 됐다. 그래서 이제 믿었다. 내가 믿고 구원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이를 딱 쳤다는 겁니다. 너는 복음을 듣고 제대로 네가 깨달아 알고 이해하고 네가 믿었다. 성령 인치시는 거예요. 그럼 성령 인치를 받은 사람은 성령 인도를 잘 받아야 돼요. 성령 인도한 대로 따라가야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믿음대로 제대로 우리가 잘 진행이 되어 갈 줄로 믿습니다. 하핑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핑의 복음을 주사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한 능력을 기름부터 부으시고 제가 두루다니면서 착한 일 하시고 마귀의 두루다를 다 고치시니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한 능력을 기름부터 부으시고 성령에 나타난 능력을 말하면서 마귀의 두루다를 다 고치고 손을 내버려 별 낫게 없이고 표적과 기사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는 역사, 그래서 화평의 복음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가장 평안하지 못한 게 뭐냐? 그는 귀신에게 그는 결혼받는 사람이에요. 마귀에게 지배당하는 사람입니다. 화평에 우리 사람을 가장 편하게 안전하게 행복하게 해주는 방법이 뭐냐? 그는 마귀를 제압하게, 귀신을 쫓아내고 마귀를 제압하게 다 쫓아내버리면 가장 사람이 평안하고 안전하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화평의 복음은 치유의 역사, 치유 축사, 병이 고쳐지고 귀신이 떠나가는 마귀가 제압되고 꺾여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 치유 축사, 힐링 축복성의 그런 큰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화평의 복음. 그 다음에 이제 7번째는 비밀복음입니다. 비밀복음이 뭐냐? 예수님이 재림주로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메시아 왕국을 시키는 겁니다. 그 메시아 왕국이 뭐냐?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단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 하나님이 나무에 있는 생명나무의 가지 주어 먹게라. 생명의 나무의 가지 어디냐? 이든 동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든 동산이 회복되면서 그걸 보고 복나무이라 그래요. 나무이 회복되어져요. 예수님이 재림주로 오시면 메시아 왕국에서 복나무 이든 동산이 회복되는 처음 하나님의 창조로 우리가 돌아가는 겁니다. 그게 가장 행복한 상태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인생이 가장 그런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런 고뇌의 문제인데, 그거 다 있는 것이 이든 동산이야. 그 복나무. 하나님 그런 나본에 가서 사는 그런 때가 왔다. 그게 비밀이라. 비밀 복음은 예수의 재림주로 오면은 세상을 심판합니다. 믿지 않는 자는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고 믿는 자는 복락원으로 메시아 왕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복을 누리는 것이고, 복을 누리느냐 심판을 받아서 멸망되느냐 그것이 재림주로 오시면 바로 그때 결판 난다는 겁니다. 그게 비밀이야. 그리고 언제인데 그때가 그건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건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그건 아버지만 아는 얘기야. 그건 비밀복음이라고 그래요. 근데 비밀복음까지도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것까지도 우리는 잘 믿는 그런 영성을 갖춘 사람이 돼야 돼요. 요한계시록 10장 7절에 일곱째 천사가 소리낸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 하나님 비밀이 그 성자 그 종선자나 전하신 복같이 이루리라. 전부 다 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은 잘 몰라요. 영성이 아주 좋고 영감이 좋아야 하나님의 비밀 복음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전부 다 예언으로 계시로 징조 상조로 되게 됩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세상 나라가 우리 주가 그 거룩한 나라 돼서 그가 쉐스토록 왕노로 타리로다. 그렇죠.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그때가 어느냐? 일곱 대접제함 심판. 일곱 대접제함 심판은 인류 역사 종말, 세상이 다 심판됐다 이제 없어지는 때입니다. 이것은 종말에 오는 그날 이제 세상은 없어지고 예수님이 재림으로서 메시아 왕국이 시작해서 복음 나간 우리가 이전 동산으로 도로 들어가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는 비밀로 되어 있어. 예수는 아주 잘 믿어야 돼요. 오늘 마지막은 영원한 복음이다. 이 성경에서 복음이라는 말이 제일 마지막까지 기록되어 있는 것이 그 영원한 복음이라고 해요.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 성경에서 제일 마지막으로 복음이라는 말이 이제 딱 끝나는 거예요. 복음이란 그 기록이 이 마지막으로 딱 끝난 것이 영원한 복음이다. 영원한 복음 이후로는 복음이라는 내용이 없어요. 복음이 여기서 딱 끝난다. 그럼 이 영원한 복음이 뭐냐? 십계명을 지켜라. 십계명을 딱 하나도 오류가 없이 하나도 빼지 말고 십계명을 다 지켜야 돼요. 그리고 오직 창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돼요. 다른 신에게 죄를 담아야 돼요. 우상과 미신과 역술을 무속 굿하고 점치고 제사하는 것 이런 모든 사이단 종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것은 절대로 경배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 심판할 시간이 이르렀음이라. 심판해야 된다. 시간
심판의 때가 아니고 심판의 시간이에요. 1시간밖에 안 남았어요. 이 역사 정말의 마지막 시간이야. 마지막 지금 이제 계시다. 심판의 때가 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를 경배하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다른 신, 이제 앞으로 이제 마지막 신이 하나 있는데 그 마지막 다른 신이 뭐냐? 그 짐승 적그도입니다. 짐승 적그도가 자기의 우상을 세워놓고 이게 신이다, 여기다 절을 하라는 겁니다. 할 것인가 말할 것인가?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고 유일표를 받으면 지옥 가는 겁니다. 오직 창조되신 여호와 하나님께만 경배를 드려야 되고, 오직 그 유일하신 법칙인 십계명만 지켜야 되고, 오직 그 유일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야 되고, 다른 구원자를 믿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가장 이제 마지막 또 우리가 큰 그 시험거리가 두 가지 있는데, 종교다원주의입니다. 모든 종교는 구원이 있다. 예수 말고도 구원자가 많으니까 아무거나 믿어라. 종교다원주의 절대로 거짓말이에요. 그런 100% 오르고 그런 절대로 그런 진리가 아니고 거짓말이기 때문에 믿으면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자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받는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이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말고 다른 구원자는 없다. 모든 종교는 구원이 있다. 예수 말고도 구원자가 많다. 그 말은 오르라는 겁니다. 절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이 세상에서 유일한 법칙은 십계명이다. 그는 금과 옥조라 그래요. 그런 발에 절대로 변함이 없고, 이는 절대로 이것은 빈딜이 없는 것이고 바꾸면 안 되는 것이고 유일무이한 법칙이다. 십계명을 우리가 100% 우리가 잘 지키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대마다 이제 다른 복음이 이제 왔습니다. 시대마다 복음이 바뀝니다. 그리고 복음의 변천사, 복음이 시대마다 자꾸 바뀌어진다. 그 바뀌면 되느냐? 원리는 안 바뀌어요. 복음의 내용은 변질이 안 되는데 그 시대마다 방법은 다르다는 겁니다. 율법 시대는 율법으로 복음을 표현해야 되고, 그렇죠? 예언 시대는 예언으로 복음을 표현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시대는 교리를 가지고 복음을 표현하는 것이고, 예수님 때는 그는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표현하는 것이고, 사도행전 때는 성령을 가지고 복음을 표현하시고, 요한계시록 때는 진주와 상징을 가지고 복음을 표시하는 것이고, 복음은 내용은 다르다. 복음은 내용은 같지만 표현하는 방법은 시대마다 환경마다 다르다는 겁니다. 미국에는 영어로 표현해야 되고, 한국에는 국민영어로 표현하는 것이고, 일본에는 중국에는 한문으로 표현하는 것이고, 각자 다를 거 아니에요. 시대마다 복음이 표현하는 그 방법은 다르다. 그 복음의 변천사람이에요. 복음의 계시 방법, 복음의 계시 방법을 이해해야 복음이 이해가 잘 되는 거예요. 그때는 율법적 복음이다. 율법에 이렇게 하라. 율법에 하라고 되는 해야 되는 거, 하지 말아도 안 해야 되는 것이고, 오늘날 이 방역도, 그 코로나 방역 수칙도 율법에 있는 내용입니다. 전염병이 오면은 손을 씻겨야 되고, 사람이 모이면 안 되는 것이고, 그렇죠. 쓰레기 같은 거, 너덜한 것들, 이런 것들 다 모아가지고 불 태워야 되는 것이고, 옷은 흘러가는 내물에 가서 옷을 빨아야 되는 것이고, 손을 씻겨야 되고, 음식을 함부로 먹으면 안 되는 것이고, 잘 익혀가지고 먹어야 되고, 그거 다 방역 수칙이 다 율법에 있어. 이렇게 하라, 이런 거 하지 말라. 그리고 격리, 이미 전염병에 감염돼가 병이 든 사람 중에 그냥 빨리 제대로 성 밖으로 빨리 보내가지고 별도로 거기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지금 보고 똑같은 거예요. 하라, 하지 말라. 그 다음에 예언적 법입니다. 예언적 법은 그 시대의 징조와 상징입니다. 예언이다. 우리나라 태극기도 자꾸 목사님들 중에서 태극기 문제를 자꾸 이제 이야기하는데 그것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태극기를 보면 위에는 빨간 거 밑에는 파란 거고, 위에는 공산주의고 밑에는 민주주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새 태극기를 갖다가 옛날 방법에서 바꿔버렸어요. 그 태극기 그 만든 구상이 그것이 역술이라, 그건 미신적이라는 겁니다. 태극이라는 그 말이 역술에서 나오는 말인데 그게 미신적이라요. 하나님이 계시는 방법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태극기로 딱 만들어놨는데 우쪽에는 빨간 거고 밑에는 파란 거야. 세계에서 유일하게 북한은 공산주의고 남한은 민주주의고
그래서 이것이 진조상 안 좋다. 진조 표적으로 이런 좋지 않으니까 태극기를 갖다 모양을 바꿔버렸다. 그래서 오늘 핵 돌려버렸어요. 흰급, 파란급, 빨간급, 빨간급, 빨간 게 제일 작아. 빨간색 좀 있어도 난이도 없어야 돼요. 지금은 태극기, 우리나라 국기를 갖다 확장을 돌려버려가지고 시간대 가운데는 흰급, 파란급, 밑에는 파란급, 흰급, 빨간급 확 돌는데 빨간 거는 조금만 남아있어요. 공산주의는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앞으로는 남북 통일되고 보국으로 통일되고 공산주의는 없어지고 다 흰색으로 싹 바뀌어지고 민주주의 하는 그런 좋은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진저고 표적이라. 그 누가 그런 말을 했나? 그 전부 다 역술가가 태극기를 만드는데 지금 목사님들이 영성을 가지고 태극기가 좋지 않다. 이거는 미신이다. 빨리 바꿔가지고 확장을 돌려버려가지고 빨리 없애지가 해야 된다. 그 시편 문학적인 복음이다. 시편은 전부 다 문학적. 우리가 사람이 가만 듣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은혜가 되면 표현을 해야 됩니다. 고백을 해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되고 자기 사상가, 감정가 이런 것도 여론가 이런 신앙 고백가 이런 걸 하나님께 우리가 전달해야 돼요. 신앙은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문학적. 시편, 잠언, 전도서 알아서 이 문학적 사람의 감정을 발동해가지고 내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이 가는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바로 표현하는 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갖다 인정해요. 하나님이 기도 잘하는 거, 설교 잘하는 거, 전도 잘하는 거, 찬양 잘하는 거 다 그게 은혜의 원리야. 자, 그 다음에 역사적 성취복입니다. 그러면 역사적으로 성취돼야 되죠. 대한민국이 이제 선진국이 되고 부강한 나라가 되는 것이고 세계 선교하는 나라가 되고 선진국이 되는 것이고 역사적으로 복음이 성취되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살다가 예수를 믿고 살았으면 어느 때가 가면 하나님 은혜 때 축복의 때가 가면 인생의 그런 모든 삶의 것이 변화되어야 돼요. 성취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은혜와 축복이 성취되는 겁니다. 그 역사적인 복음이에요. 역사는 뭐냐? 때가 되니까 나라가 쉬워지고 교회가 쉬워지고 부강한 나라가 되고 국민들이 행복한 국민들이 되고 예수를 더 잘 믿게 되고 세계에 선교하는 나라가 되고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가 세계에 선교하는 그런 나라가 되고 경제 대국도 군사학에도 문화선진이 되고 수출 대국이 되고 기술 대국이 되고 세계 선교의 대국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나라다. 그 역사적인 성취가 되는 복음. 예수님이 행하신 복음. 예수님이 행하신 복음이 뭐냐? 그는 생명을 살리고 그 다음에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사람을 갖다 바르게 했다. 인생의 본래 하나님이 창조한 모습으로 회복시키는 것.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라. 사도행전에 이제 성령복음, 성령복음은 표적이야.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전도를 하고 사람을 구원하고 인생을 살리고 변화시키고 환경을 바꾸고 제일 중요한 게 신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은 전부 다 편지입니다. 그 편지 내용들 전부 다 우리 신앙의 교리라는 겁니다. 교리. 예수 믿는 그런 질수, 예수 믿는 방법, 교회 신앙생활 하는 그런 원리, 교리로 되어 있잖아요. 신약 성경은 우리 기독교 교리로 되어 있어. 신약 성경을 잘 알면 그런 기독교 교리를 잘 믿는 사람이요. 신약 성경을 안 읽어봤으면 기독교 교리를 잘 모르는 사람이요. 신약 성경은 기독교 교리로 되어 있다. 신약 성경을 많이 읽어보고 기독교 교리를 잘 신봉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무슨 말이냐? 그런 현실에서 내세로 가는 연결되는 복음이야. 교회는 뭐냐?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천국으로 옮기는 것이 교회라. 천국의 구원의 방주라. 요한계시록은 이 현시에서 내세로 우리가 들어가는 그 연결 통로가 그 구원의 방주가 그렇죠. 그 구원설이 바로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을 알면은 지금 현시에서 내세로 천국으로 우리가 잘 들어가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우리가 유업을 상속받아서 왕이 되는 그런 가정을 잘 지내가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잘못하면 가다가 오르를 겪어가지고 거기서 탈락되죠. 많이 탈락되죠.
현실은 심판되지만 내세 영생 공력이 있다. 그건 자꾸 현실을 자꾸 미련을 갖는다는 겁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 가장 그런 그 비판적인 그런 말이 있는데, 한국 기독교가 너무 현실에다 치우쳐 있다. 현실은 조금하고 3분의 2는 내세에다 방향을 맞추는 건데, 전부 다 현실에다 다 맞추고 내세는 거의 지금 이제 표현도 안 하고 말도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현실에서 내세로 가는 그런 연결 통로가, 그 원리가 요한계시록 이해가 되면 천국 가는데 많은 그런 비장을 겪고 오류가 생긴다는 겁니다. 자, 오늘 천사들이 전하는 그 영원한 복음, 그게 바로 뭐냐? 십계명이다. 십계명은 구약에 있는 계명이 아니야. 그는 마지막까지 그런 우리가 꼭 믿고 실천해야 되는 것이 그런 십계명의 영원한 복음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의 심판할 시간이 되었도다. 하나님 심판 시간이 다 되었는데 언제 십계명 믿고 있을 거냐? 지금부터 빨리빨리 믿고 진행해 가야지. 하도 사람들이 안 하니까 천사가 와가지고, 그것도 천사가 3명이 와가지고 새 복음을 갖다 연달아 전하는 겁니다. 새 천사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복음을 전파해 가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의 심판할 시간이 되었으므로다. 하나님은 심판주의다. 우리는 예수 믿은 그 결과가 반드시 심판 때가 온다. 힘보자 심판. 믿고 안 믿고, 잘 믿고 잘 못 믿고 다 결판을, 심판을 하는 그런 때가 온다. 때가 급하다. 그 때가 다 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의 심판할 시간이 되었도다.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께만 경배드리라. 다른 신에게 경배를 드리지 마라. 오직 창조된 여호와 하나님께만 경배를 드리고 다른 신은 없다. 그는 우상이고 그는 귀신이고 마귀고 미신이지. 그는 절대로 경배를 드리면 안 된다. 그런데 앞으로 짐승이 자기가 신이니까 자기가 경배를 드려야 해요. 짐승 젖가다가 내가 하나님이니까 내게 경배를 드리라. 경배 드리는 자는 유유표를 주고, 경배 안 된다는 유유표를 안 주고 매매를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또 경배를 안 하는, 그 다음에 죽여버리고, 그런 환난의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데 그 경배할 수 있는 장소가 어디냐? 교회라는 겁니다. 그 교회가 그리 중요한 거예요. 지금 교회가 지금 현재 그것이 코로나 때문에 정상적으로 예배를 잘 못 드는 것이,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환난이라. 그래서 잘 우리가 그래도 비대면으로, 언택트로, 유튜브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참 그것도 큰 은혜고 우리가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십계명을 꼭 지켜라. 십계명. 근데 마지막 때 십계명을 피제하고, 십계명이 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십계명이 뭔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짐승의 우상에는 절대 경배하면 안 된다. 짐승의 우상에 경배를 하면 유무표를 줍니다. 상당히 그런 이익이 되는 그런 개인적 가치가 있는 그런 유무표를 줍니다. 그것에 유무표 받는 거기에 미혹되어 가지고 짐승의 우상에 경배를 하면 유무표를 받아가지고 물건을 좀 사고 생활하는 데는 조금 편리할지 모르지만 나중에 심판받고 지옥 가는 것까지 그걸 연구해 두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것만 믿어라. 예수 믿는 믿음을 절대로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 마지막 때 십계명을 폐지하고 종교다원주의가 오는 겁니다. 모든 종교는 구원이 있다. 예수 말고도 구원자 받으니까 아무 종교라도 믿어도 된다. 그는 오류라는 겁니다. 그는 거짓말입니다. 그는 비질입니다. 그런 말은 들으면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것만 구원자다. 율신 사상 종교의식과 율신 종교 신앙 의식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참신이고 유일한 창조주고 예수 그것만 유일한 구원자이다. 이 짐승 적어도 그의 선자가 10뿔이 통치하는 수정통 시대가 온다. 지금 그것이 가장 그것이 상징적으로 현실적으로 잘 있는 곳이 북한입니다. 짐승 적거도와 거짓 선자들과 10뿔이 통치하는 수정통 시대. 그런데 대한민국 북한이 세계에서 제일 예수를 잘 믿었던 곳이고 성령의 불을 2번이나 받은 곳이고 세계에서 기독교 중심지가 바로 북한이고 평양이 그 제2의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런데 왜 저렇게 되어 있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줍니다. 말세에 적그리스도가 되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훈련시키는 거야. 북한과 평양을 가지고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 시대가 오면 이렇게 한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훈련시키고 있어요. 한국 기독교도 특별히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원리를 잘 깨닫고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 거짓 선자 그 다음에 열불들이 수령 통치 시대 때 똑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다. 북한은 그 상징이고 그 표적이라는 거예요. 7년 대환을 온다. 7년입니다. 7년. 7년 대환을 그 마지막 때 예수님이 죄를 지러 오십니다. 7년 대환을 오면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다. 예배 못 드린다는 겁니다. 헌금을 하면 전부 다 몰세에 갚버립니다. 우리나라 선교사가 중국에 갔을 때 중국 공안들이 딱 와가지고 가만히 있습니다. 가만히 있다가 딱 헌금 시간 되면 딱 헌금 빼앗아가지고 딱 가요. 그래서 일부러 예배 드려고 중국 공안들이 예배 잘 드리라고 들어가. 선교사님 예배 잘 드리시라고 해놔놓고 헌금 시간 되면 딱 빼앗아가요. 또 그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다.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것도 있고 안 가면 헌금을 따고 몰수해 가는 것도 있고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는 것이 7년대 환원입니다. 때와 법을 변경한다. 십계명을 없애버린다. 주일 성수를 없애버려. 꼭 주일날 와서 해야 되느냐? 그럼 아무 때나 하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주일날 하라고 되어 있어요. 안식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주일 성수를 하라는 겁니다. 교회 가서 이걸 드리라는 겁니다. 십계명을 꼭 지키고 해야 되는 겁니다. 꼭 예수만 믿어야지 다른 걸 믿으면 안 돼요. 꼭 하나님께만 경배를 드려야지 다른 신에게 경배를 드리면 안 돼요. 여기 딱 영원한 복음이야. 십계명을 피제하고 그다음에 성경도 북한에 가면 성경 압수합니다.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죽여버렸어요.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성경 압수, 교리 변경, 전도 금지. 자, 우리 마지막 때 되면 이제 유일신 종교 삼형제 통합. 천주교와 기독교와 유대교와 이슬람교를 갖다가 전부 다 유일신을 믿는 종교니까 우리 합치자. 뭐 알라 뭐 어떻고 뭐 여호와 뭐 어떻고 뭐 교황이 뭐 어떻고 어떠느냐. 그냥 뭐 유일신 종교니까 그 말씀 비슷비슷하니까 로마 교황이 로마 제국이 기독교가 국가화될 때 그때 그 로마 황제가 자꾸 종교를 갖다 여러 가지를 하면 그 국민들에게 안 좋으니까 단결이 안 되니까 전부 합치자. 그래가지고 모든 종교를 다 합쳐버렸어요. 천주교가 하고 있는 그 모든 종교의식 행사가 기독교 그거 아니에요. 전부 이방 우상 종교들 하는 것은 그걸 보고 따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칠 때 유일신 종교 삼형제 통합, 세계 4,000개 종교 다 통합, WCC 세계 4,000개 종교를 다 통합하고 유일신 종교 삼형제를 통합할 때 그때 섞여버린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경에서 마지막 때 종교가 섞이니까 종교가 통합되니까 유일신 종교 삼형제 통합, 그 다음에 세계 4,000개 종교 불교, 유교, 남교, 호랑교고, 대승진리고, 천리고, 천주교, 통일교, 구원파, 청산도, 기치란지교, 여활정교, 힌두교, 무슬림, 신천지, 공산주의 다 섞이니까 교회들은 정신 똑바로 차리라. 어떤 게 우리 끼니, 어떤 게 네 끼니, 어떤 게 내 끼니, 어떤 게 그냥 구분이 안 간다는 거예요. 앞으로 종교가 통합되고 인류가 통합되고 영토가 통합되고 사상이 통합되고 문화가 통합될 때 오는데 그걸 우리가 바꿔서 하나님은 인류 역사의 흥망성쇠의 교회를 갖다가 열어시킨 적이 없어요. 교회는 빼돌린 거예요. 인류 역사가 천재 지변이 일어나고 어떤 세상에 어떤 징조가 나타날 때 교회를 특별히 분리시켜가지고 열어시킨 적이 없어요. 다 그 시대에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지고 거기서 복음을 진리로 우리가 바로 정리해야 돼요. 앞으로 7년 대환이 오는데 십계명도 폐지해버리고 성경제도 다 빼앗아버리고 기독교로도 다 없애버리고 셋뿌리 뿌리채까지 뽑아버리고 셋뿌리 뭐냐? 성부 성자 삼일체 신앙을 다 없애버린다는 겁니다. 유일신 종교 삼형제 통합, 천주교,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 다 통합시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계 4,000개 종교 통합, 세계 교회 연합회, WCC, KCC
NCC, K 전부 다 합쳐버렸어요. 그때 공산주의도 들고 이슬람도 들고 불교도 들고 유교도 들고 신천지도 들고 다 섞여. 그런데 그걸 주도권을 기독교가 잡아라. 그러니까 다 섞여가지고 다 헷갈려가지고 다 우왕좌왕하니까 교회가 빨리 나와가지고 목사가 빨리 나와가지고 기독교 신자가 빨리 나와가지고 복음을 제대로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신앙을 제대로 바로지게 돼요. 인류 통합, 종교 통합, 영토 통합, 사람 통합, 문화 통합, 세상은 이제 통합 시대로 온다는 겁니다. 그때 교회 하나님 그것도 그게 하나님의 기회라니까요. 역사의 흥망성쇠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갖다 열애시켜 분리시킨 적이 없어요. 그 속에 들어가가지고 거기를 우리가 바르게 지도하고 바로 잡아줘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십계명이라는 거, 십계명.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만 유일한 창조주라. 참신이야. 예수 그리스도만 유일한 구원자야. 그거만 가지고 하면 돼. 그리고 짐승 우상에게 다른 신에게 경배하면 안 돼. 유일표 받으면 안 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참신이고 예수 그리스도만 유일한 구원자이다. 유일신 사상 종교 의식과 유일신 종교 신앙 의식화, 신앙 의식화셔야 돼요. 북한 주체상 김일성이는 김성주입니다. 가짜입니다, 그죠? 가짜라도 자꾸 의식화 시켜가지고 자기가 김성주가 김일성이라고. 그 원래 김일성 집안이 원산 사람이에요. 원산 쪽이야. 문산 쪽이 그다음에 한경 북도 사람인데 백두혈통이라고 그러고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그걸 의식화 시키니까 그걸 그대로 믿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의식화를 하긴 해야 되는데 복음으로 진리로 하나님의 계시로 여호와 하나님의 유일신 사상으로 우리가 의식화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유일한 구원자 복음으로 우리가 의식화되어야 돼요. 그게 안 되면 그냥 우리 다른 말에 다 섞여가지고 우리가 똑같이 된 거예요. 우리 한국 기독교는 세계 기독교 대표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 에스겔서 38장 보면 세계 중앙에 있는 나라래요. 세계 중앙에 된다. 세계 중앙에 있는 나라가 5개가 있습니다. 그 어디냐? 그러면 이스라엘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세계 중앙에 있는 나라래요. 그다음에 영국입니다. 대영국이 영국이 위도상으로는 세계 중심이라고 해요. 영국이 세계 중심 국가예요. 중앙 국가예요. 그 다음에 뉴욕입니다. 뉴욕이 지금 세계 중심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한국으로 왔어요. 평양이 세계 제중심이야. 서울이 아니고 서울은 임시수도예요. 원래 이 한반도 수도가 평양이에요. 서경천도, 평양천도 대단히 큰 겁니다. 서울에 지금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 있는데 좀 있으면 평양으로 다 올라가야 됩니다. 서울 시민들이 약 한 반은 평양 쪽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세계 중심 나라, 세계 중앙에 있는 나라, 뒷발 한반도라요. 한국 기독교는 세계를 대표하는 세계 기도 종주가 되고 한반도가 세계 중주 허브가 돼서 세계 중앙국가, 중심적 나라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 해야 되는데 누구한테 가서 이거 갖다 우리가 잘 모르면 이제 다 오르다. 신앙은 다 이제 희망이 없어. 다 끝나버려. 그래서 뭐하는 영적 이스라엘 재평사다.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가지고 다 하나님의 백성들로 다 모으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도를 가르쳐가지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고 야곱의 도를 가르쳐가지고 이스라엘 치유를 얻게 하는 것이고 성들이 악마는 교훈을 가르쳐 이 세상은 심판받아서 멸망되니까 빨리 오는 천국으로 올라가야 영생 복음을 얻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가지고 복음을 잘 믿는 사람은 일을 쳐야 돼. 일을 쳐서 다 이마다 일을 치고 그 인천 사람들이 한국 기독교라 동방 바닷가에서 인천 역사라고 동방 이방인 중에서 여호와 이름이 크게 되는 나라가 있다. 한국이라는 겁니다. 동해에 있고 서해에 있는 나라에서 일을 한다. 동해에 있고 서해에 있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어요. 그 동해를 자꾸 일본이 자꾸 뺏어 먹으려고 마귀가 자꾸 일본을 둬야지. 일본은 마귀 아닙니까? 자꾸 일본이 하라고요. 성계 동해가 있고 서해가 있는 나라가 있대요. 근데 일본이 동해를 갖다 자꾸 일본이 하라고요. 땅을 막아주십니다. 그런데 한국이 지금 근데 그걸 갖다 바꿨어요. 우리도 그러고 동해 안 오고 일본에 동해 안 오고 그냥 표시하자.
몇 번 12번으로 표준해가지고 12번 해, 12해, 12번 해.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도계는 도계입니다. 하나님이 동의하라고 딱 정해놨어요. 서해는 서해라고 딱 정해놨어요. 동해 서해에 있는 나라에서 동방 바닷가에서 하나님의 인치는 사람들이 있다. 그게 한국 기독교라요. 우리 시향교회가 이 마지막 때 11시 품꾼이 돼가지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쳐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치는 그런 중요한 사역을 하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그럼 왜 그러냐? 그게 바로 메시아 왕국의 도래하느라 예수님이 재림 들어오면은 사람들이 일을 쳐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 다 만들어 놔야 예수님이 와서 나라를 통치할 거 아니냐? 메시아 왕국이 도래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영접할 준비된 나라가 한국이에요. 대한민국 그 나라와 성소를 회복해요. 이스라엘은 나라도 되고 종교도 되는 거예요. 이슬람 봐보시오. 이슬람 이것이 마음이 또 종교가 그것이 정치입니까? 법입니까? 교육입니까? 문화입니까? 다 한다니까요. 복음은 나라고 교육은 똑같은 거예요. 대한민국과 한국 기독교가 마지막 때 하나님께 이렇게 영원한 복음을 전개해서 메시아 왕국을 준비하는 그런 나라라는 겁니다. 자꾸 교회가 정치하고 싸울 필요 없어요. 정치를 사다가 바르게 지켜야지. 정치는 막이고 교회는 성령이고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정치와 교회를 갖다 두 개 다 합쳐가지고 나라와 성수가 다시 회복되어야 메시아가 와서 통치하는 그런 시대가 된다.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초막절 성회를 했는데 초막절 성회는 그런 안식일입니다. 안식일날 와서 주일날 와서 예배만 드리고 다 그냥 가지 말고 한국교회는 주일날 예배만 보고 나면 그냥 차 타고 전부 다 먹는 데 노는 데를 그냥 정신에서 달려갑니다. 주일날 오면 예배 드리고 남은 시간 좀 더 성결해야 됩니다. 부흥회하고 세미나하고 각종 그런 집회를 하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성령세례 성령 대축제하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초막절은 와서 예배 드리고 성결을 해야 돼. 성결. 그리고 가지 말고 그 다음에 일주일 동안 그것을 안식이라고 교회에서 쉬어야 돼. 오면은 교회에서 식사를 해야 되는 것이고 쉬어야 되는 것이고 어디 교제를 해야 되는 것이고 성결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그것이 다음 주까지 8일간을 합니다. 안식에서 다음 안식까지 8일간 초막절 성결이라는 거. 주일 성수를 갖다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매주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나머지 시간에 성결을 해야 된다는 그게 안 하니까 교인들은 다 신령이 있다 갈급하니까 예배드리고 나면 전부 다 기도원으로 갚으는데 기도원 가지 말고 교회에서 기도원과 똑같은 성결을 하면 다 되는 것입니다. 초막절 성에 참석하는 자 안식일날 주일날 예배드리고 오면 예배드리고 나서 부흥회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각종 그런 성령 집회를 해야 된다. 그때 초막절에 오는 사람이 만국 백성과 영국 사람들이 다 와서 성결케 된다. 만국 백성과 영국 사람들이죠. 한국 사람뿐만 아니고 한국 사람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고 일본 사람, 중국 사람, 러시아 사람, 그 다음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중동까지 아프리카까지 세계 사람들이 오면 전부 다 만국 백성과 영국 사람들 다 성결케 해가지고 속죄받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가 다 만들어야 돼요. 한국 기독교 뭘 할 것인가? 그 답이 있어야 돼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성령 기름 부음 받고 임파테이션 하고 안수를 받아가지고 은사를 받고 표적과 증거 막 나타나고 방언하고 연하고 뭐 이렇게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는 것이 표적이 팍팍팍팍 터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늦은빛 성령의 세례 성령 대축제하는 그런 본부교회가 세양주 교회다. 이것을 어디서 하느냐? 해 뜨는 곳 거기서 인치는 자들이 인받은 자들이 일을 친다. 해 뜨는 곳에서 하나님 인받은 자들이 일을 친다. 그러니까 목사가 인받은 자입니까? 목사가 외국인들 오면은 편의들에게 일을 치는 것이 그것이 인치는 자요. 인받은 자가 인치는 역사가 있는다. 해 뜨는 곳 동방 바닷가에서 동해 거 서해 있는 나라에서 이방 동방 이방인 중에서 여호와 이름이 크게 되는 곳에서 인받은 자들이 인치는 사역을 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중요한 그런 모략을 해야 한다. 하나님의 중요한 그런 영적 원리, 종교 의식을 잘 진행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것은 중요한 그런 어떤 비법, 비결 이런 것이 모략이라고 해서 옛날에 아주 그런 중요한 평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을 하나님 그런 중요한 계시와 그런 종교 의식을 잘 진행하는 그런 나라다. 동방바다께서 하나님 모략을 행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여호와 이름이 크게 되는 것이고 세계 만민들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뭐 하나님 운때라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적으로 만들어 놓은 때야. 하나님 운때 우리가 역전의 기회를 얻고 뜨름비를 되고 역사의 주인공이 돼서 한국 기독교와 우리 또 이 대한민국에 그래서 우리 또 세안교 교회가 이 중요한 큰 사역을 하는 마지막 때 11시 품꾼들이 다 된 줄로 믿습니다. 충성되고 죄 있는 종에게서 주인의 그 지사를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군고 그 종은 복이시라. 진실로 그 모든 소를 다 죄에게 맡기라.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일을 맡아가지고 마지막까지 임무와서 먹고 나서 사명 감당하는 그런 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 또 대한민국과 한국 기독교가 이 하나님 또 하나님의 이 큰 사역을 하는 교회가 되게 시옵시고 우리 세상의 그 중심을 역할하는 교회가 되게 시옵시고 이 동방바닷가에서 하나님의 큰 모략을 하며 임만 자들 인치는 사역을 하는 자들 되게 시옵시고 동해안구 서에 있는 나라에서 또 여호와 이름이 크게 되는 그런 또 때가 되게 해 주시옵시고 일본이 동해를 자꾸 일본해라고 바꾸려는 것은 그런 마이가 또 하나님의 계시를 자꾸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절대로 우리가 그게 썩지 않게 쉬어주고 동해는 동해고 서해는 서해고 일본은 해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독특한 한국 땅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므로 또 우리나라를 발을 지키게 해주시고 일본은 우리가 제압하고 이기게 해주시고 일본의 역사적인 좀 마비를 우리가 결박다 멸망시키고 하나님은 그래서 이 일본과 한국과 중국과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중동 아프리카까지 우리가 복음하는 마지막 때 하나님의 큰 복음의 활동을 우리가 잘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시옵시고 우리 세상교회 그 중심을 역할하는 중요한 교회들을 도와주옵소서. 축복해 주시니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